예, 오늘 미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 전체 제목으로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지금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또 오른쪽 왼쪽에는 사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람 제국, 뭐 블레셋, 남쪽에는 또 애굽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강대국의 중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왕들이 통치하면서 어쨌든 어, 부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결국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만 되는 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제 인생의 시기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내 현실이 급하니까 현실을 따라 세상살이에 급급하느냐 이 기로에 많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던 기도, 말씀,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죠. 어떤 응답을 받아야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래서 큰 응답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는 상태가 되려면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든 내 현실을 응답받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가나안 땅에 사는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면 그 강대국의 조건이 전부 선교의 길이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우리가 어, 정리를 해봤지만은 요나를 비롯해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지식 속에서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길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를 도와주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알고 있던 지식의 배경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을 뚫고 들어가서 맞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조건 복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막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키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방향,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될 때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달란트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나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내게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세계보고마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오실 메시아의 사상을 그 모든 국가에 전달하는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바라는 기대감, 꾸는 꿈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모르고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어떤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었고요. 북에는 어,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었죠. 그리고 미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서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기도 속에서 아람 군대를 이기는 히스기야 왕, 몇 안 되는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오늘 1장 1절에 보면 고향은 모레셋이다. 이 모레셋은 이름 없는 동네예요. 대부분 선지자는 아버지 선지자의 배경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미가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이 모레셋이 조금 낙후된 그런 빈민 그런 마을이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미천한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가는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것을 예언했고 또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도록 강조했어요.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특징은 본인의 형편도 그랬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메시지를 했고 또 부패한 부자들,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파악을 했다면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범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미가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이 미가서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교인들과 싸우고 교인들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그 상가에 새 들어있던 보증금 이런 걸 다 팔고 말이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 못 받은 목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 통과해서. 또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패거리를 형성해서 막 교인들을 쫓아내고 어렵게 하고 교역자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전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묵상해 보면 똑같은 주일 강단의 말씀인데도 매일 매일 새롭게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미가서를 보면서 많은 중요한 답을 얻게 되죠. 지금 설교자는 뭐라고 메시지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왕들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얘기는 어떤 면에서 뻔합니다. 늘 복음 놓치고 범죄에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얘기거든요. 구약의 전반에는 애굽에 의해서, 후반에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응답이지만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인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연약하고 미천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있는 이때에 모자라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로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지향적으로 명예, 자리,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와 자신의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평신도든 렘넌트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세 가지를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본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죠. 인생 전체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흑암 세력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어두운 세상을 본 사람. 세 번째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의 중심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름의 뜻조차도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참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남유다의 심판, 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빈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농민, 노동자들의 대변자였고요. 또 부자, 지주,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 포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미가서 1장 4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산들이 녹게 되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약한 자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미가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에 답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임했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에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빌고 아부하는 인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인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막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기도의 체험이에요. 이 기도의 체험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겁니다. 큰 도움이 되지만 진짜 기도의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게 되어지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기도의 힘이에요. 왜 기도의 힘을 배워야죠? 이 시대에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겁니다. 다가오는 큰 재앙은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은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겁니다. 재앙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힘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자녀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 미래보다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금융, 자산, 일, 성공,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재앙과 원죄와 자범죄와 흑암 세력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고백한다면 언제 이 고백이 되어지죠? 평상시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이 되고 이랬을 때,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다가 이 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복음가진 청년, 전문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바라봤는데 응답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된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체질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부터 16절에 미가는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하죠. 1장 5절부터 9절에 애곡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결과는 미가서 1장 8절부터 12절에 유다의 죄의 결과다. 예언자가 들깨와 타조같이 왜곡했다. 8절에 애곡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예루살렘에 미쳤다. 9절에. 또 1장 10절에는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또 1장 11절에는 사빌 주민이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갔다. 벳 에셀이 애곡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11절에. 마롯 주민이 근심했다. 12절에. 이렇게 죄의 결과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1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른 나라가 너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멀어서 타락했다. 부자들이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죄악을 저질렀다. 밤에 죄를 계획하고 낮에는 죄를 행동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고 원수가 일어나서 부여자를 빼앗았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을 행했다. 또 지도자들도 고박을 하고 있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치리자들에 대해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백성들을 약탈했다. 포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을 유혹했고 지금 심각한데도 평강이라고 외쳤다. 또 이 선지자들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두머리와 통치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죠. 3장 9절부터 12절에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또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비천한 출신이었던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왔는데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재앙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또 5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체험한 것 이상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하고 살아왔던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쌓여있는 그 지식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기본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체험한 것, 그 기본적인 것에서 근본 어떤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나오게 되죠. 위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 속에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보이게 돼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쟁하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고 지옥 권세에 잡혀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되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불신자들이 있구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믿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러면 굉장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전달되어진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80년 만에 깨닫게 됐을 때 피제사 드리러 가서 말해라. 이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금방 알아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도 우리가 들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해도 평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죠.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을 실제로 믿음 안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다음 세대의 주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중요한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는 못 봤단 말이죠. 이 축복을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미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체험될 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일도 하고 이 안에서 어려움도 견디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공 중에 성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망대에서 성 전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름받아서 남은 자의 사상과 남은 자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회개했다가 응답받았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우상에 넘어졌다가 또 교만했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필요성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 결론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자신들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주는 사상이죠. 모든 민족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인데 아니다. 다른 민족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될 필요성 못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다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고 있다면 이게 전부 답니다.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 미가서에 나왔는데요. 황폐해진 왕국과 열국을 심판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죠. 미가서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산 위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서서 시온성을 말하죠. 예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미가서 4장 1절에 민족이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4장 3절에 칼을 보습으로 농기기를 말하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쫓겨났던 자가 강국이 되리라. 4장 7절에. 그리고 4장 9절부터 5장 6절에 황폐해진 왕국과 열국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8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는 이슬과 단미 같다. 야곱의 남은 자도 수풀의 사자와 같다. 5장 8절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신다. 이러면서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발람의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발람은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를 가장 대적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집어넣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외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6장 4절에 6장 5절에는 발람의 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죠. 부정한 재물이 많아도 병들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6장 9절부터 13절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6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구약의 핵심 되는 말씀을 또 하고 있죠.
특히 18절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그래서 또 다른 남은 자들을 찾고 세우도록, 그래서 남을 자가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남을 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남은 자, 흩어진 자, 포로된 자, 노예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복음 가진 소수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남은 자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너는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너와 너의 후대들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과 환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죠. 전도 체험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갈등과 어려움과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전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우리의 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막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득하는 게 전도라기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도로 바뀌게 되는 것.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나의 삶이 이제는 이유가 있는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모든 그 국가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남은 자가 갖게 되는 정확한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흩어진 자, 남은 자,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남은 자, 그리고 전도자로 설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모든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 주의 공의를 보는 자를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부패, 죄송합니다. 넘어졌네요. 생명의 묘입니다. 받침대가 넘어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7장 7절부터 10절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7장 11절부터 20절에 메시아가 승리하실 것이다. 성벽이 회복될 것이고 11절에 12절부터 13절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7장 10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 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도 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없고 천국 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또 다른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남을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오늘 결론으로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본 사람, 어두운에 갇혀있는 세상을 본 사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을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체질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식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다. 이 축복을 체험하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 중에 성공이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두셨다. 마침내 남을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또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나의 삶과 환경 또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체험되는 현장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 정체성이 이 시간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이때부터는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문제가 와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고 괜찮습니다. 왜죠? 진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나 막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행한 결정한 그런 일들, 사역들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는 그 날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날이 꼭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루하루의 일들, 기다림, 준비, 노력 이런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여 우리는 거듭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부르심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셔서 남을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서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체성, 남은 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